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짐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짐이 있고, 정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들에게도 짐이 있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짐, 책임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는 짐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짐을 끝까지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끔 왜 내 짐은 이렇게 무거울까? 나의 십자가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내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십자가를 바꿔줄 테니까 와서 다른 것을 한번 매봐라. 그 사람이 가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창고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매보라 해가지고 많은 십자가가 있길래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십자가를 바꿔보려고 많이 매봤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안 맞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안 맞고, 그런데 딱 맞는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메고 아이고 예수님 여기 내 몸에 딱 맞습니다 했더니 그거 네가 아까 들어올 때 지고 왔던 십자가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굉장한 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장관도 지냈던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글들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암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딸의 일기장을 읽어봅니다. 일기장을 읽는데 이 이어령 교수는 그 어릴 적에 쓴 딸의 일기장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린 딸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품에 좀 안겨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이, 애야 오늘은 글이 쓸 것이 많단다. 나중에 안아줄게. 그리고 딸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아빠의 품이 그리웠고 아빠가 그리웠지만 아빠는 늘 바쁘다고, 원고가 밀렸다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그 아빠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양주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했는가 봐요. 그 양주병이 방 구석에 혹은 이렇게 책장 가운데 있으면은 이 아이가 자기 아빠가 밀어내니까 가서 그 양주를 따가지고 한 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잠이 잘 오더라 이게.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아빠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은 늘 양주를 따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빠의 바람대로 공부도 썩 잘했고 법학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청천벽력 같은 암이 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암이 도지고 또 도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읽던 이어령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런 제목으로 나는 너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너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늘 또 일이 밀려서 너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너를 생각하니 큰 해일이 일어나고 그 해일이 내게로 밀려오는구나. 그 높은 파도가 낮아질 때까지 나는 눈물이 흐른다. 딸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참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 사실상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벗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할 때 짐에 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짐을 원문으로 보면 죄로 말하고 있어요. 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인생도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든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았다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죄를 다 없이 한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총회 교정선교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 교도소를 3번을 방문했어요. 필리핀 교도소를 너무나도 열악한 그 필리핀 교도소에는요, 죄수들을 정원이 800명쯤 되는데 4,000명 정도로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데 천막을 쳐놨는데 그 천막이 태풍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얼마나 그 교도소가 열악한지 몰라요. 그 필리핀 교정청을 방문했을 때 교정청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들을 교정청의 청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교도소를 제가 직접 앞서서 인도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장로님 한 분하고 서서 한 7,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봉고차 2대에 나누어 타고 교도소를 한 10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특히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 와보면은 이건 교도소가 아니죠. 그 사람들로 보면은 특급 호텔, 얼마나 그냥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아주 좋은 시설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업훈련소 같은, 직업교도소 같은 경우,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밖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속에 자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유만 없다 뿐이지 교도소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수명 한 100년쯤 되겠죠. 100년 이상을 징역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징역을 받은 사람은요, 3만 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3만 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클라호마에서 유아 강간을 한 사람인데 6건의 유아 강간을 했고 한 건당 5,000년씩 그렇게 받았습니다. 찰스 스콧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평생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징역을 교도소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형을 받았든지 간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고는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자기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천성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천성을 향해서 다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갑니다.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천성 위에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뚝 떨어지더니 쫙 굴려가지고 저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죠. 존 버년 목사님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만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인생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도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범한 인생들은 죄의 짐을 지고서 한평생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죄 속에서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라. 이 땅 위의 인생들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자기를 버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사는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삶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말하면 첫째 한 가지는 빼앗는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권력자, 세상의 어떤 정치가 모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치열한 생존 경쟁 마당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폭군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 소위 권력자,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내 것을 다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의 것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서 주시고 자기 몸, 자기 피, 자기 몸뚱이까지 다 우리 만 인류를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일평생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깨닫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도 나눠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사를 공부해 보면요, 거기에는 칼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영어식 발음은 깔뱅인데 깔뱅이 이태리로 가려고 이태리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스위스 제네바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 칼뱅은 법학도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어느 조그마한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넬이라는 사람이 깔뱅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스위스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좀 하고 싶으니까 당신은 학자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칼뱅은 딱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학문을 가지고 이걸 연구를 많이 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종교개혁 같은 그런 곳에 몸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파네엘이 갑자기 칼뱅을 향해서 감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감을 질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학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서 대판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칼뱅은 그 장소에서 바로 파네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 사역을 시작하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은 법학도이지만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그야말로 아주 철두철미한 칼빈주의, 성경주의적인 것을 우리 장로교는 채택하고 있어요. 칼뱅은요,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법학을 세웠어요. 이랬을 때에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들이 칼뱅이 세운 모든 학문 종교개혁에 대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아마 사는 삶이 많이 풀어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칼뱅이 세운 이 학문의 제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드디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은 우리는 도저히 칼뱅을 따라갈 수가 없다. 칼뱅이 세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칼뱅을 추방하자.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 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다시 이제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원리를 세우고 해나가는데 또 도저히 또 해보니까 안 돼요. 칼뱅이 없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요. 다시 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칼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칼뱅을 모시러 가요. 근데 인간적으로 같으면 3년 전에 추방을 당했는데 또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칼뱅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드디어 우리 장로교회가 근본이 되는 바로 칼빈주의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짐은 벗을 수가 없고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야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야만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가면은 그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드럽지를 않아요. 돌이 엄청 많고 땅이 굉장히 야물어요. 그래서 거기는 밭을 갈든지 뭐 노는 잘 없어요. 이렇게 땅을 갈게 되면은 소를 한두 마리, 한 마리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한 두 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묘하게도 송아지가 있으면 암소 같으면 송아지가 있으면 이 어미소가 가면은 그 주변에서 뛰어놀면 농사를 땅을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미소한테는 멍에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줄을 메어서 당겨서 이렇게 그 밭갈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송아지에게는 줄을 매지 않고 멍에만 이렇게 갖다 세워놨어요.
멍에만 씌워가지고 어미소 뒤에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다니는데 지가 거기 왜 따라다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미소가 앞에 있으니까 지는 거기서 따라가는데 밭을 가는 동안 계속 그 송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미소는 밭을 갈지만 송아지는 목에 멍에만 맸지 밭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미소를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결국은 어미소의 뒤를 따르듯이 송아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길 가다가 한 소경을 보고 물어봅니다. 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하면서 땅에다가 침으로 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소경 맞다 아니다 분분하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씻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순종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내가 왜 그거 가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눈을 그거가 씻어야 됩니까? 불순종했다면 그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병든 자, 약한 자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1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사명이다 하는 말 속에 보면 첫째는 남보다 물질을 더 가졌으면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이 질병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다. 이 고통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 내가 남보다 뭔가 부담되는 다른 것이 더 있다면 이것도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멍에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